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5명을 바꾸었던 사람이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살아가는 척박한 인생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의 내면에 갖고 있는 그 간절한 욕구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본질적인 질문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부분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그냥 그때그때 목마른 물을 찾지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갈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취했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 완전하게 그것으로서 멈출까요? 그 욕심이 끝날까요? 아파트 한 채면 족한가요? 조그마한 차 하나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감격하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는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삶으로 예배하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라. 죽어있는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죠.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생각한 것들을 물뚱이를 다 버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두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정언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기도해 드리고 싶은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 낙마하고 좌절하고 있는 지체, 요동하고 있는 지체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가셔서 이 여인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삶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가야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꿈꾸는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